에스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 동관들의 고발장을 접수하여서 실제로 그러한 조서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메데, 과거 메데 나라, 이제 정복했기 때문에 바사가 정복해서 이제 메데가 이제 메데도 한 지방이 되었는데, 과거 메데의 수도였던 앙메다궁 보물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왕의 조서는 다른 보물들과 함께 보관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견된 고레스 조서의 내용이 쭉 진술이 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4절과 5절에서 어떻게 성전을 쌓을 것인지까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런데 경비는 왕실 재정으로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모든 금, 은, 집기들 모든 것을 원위치시켜라 라고 하는 3가지의 명령으로 이 조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의 높이와 너비를 60규빗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대도 견고히 쌓고 높이와 너비를 60규빗으로 해라.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크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이 성전이 지어질 때 막 기뻐하는 환호성이 들렸고, 또 거기에는 통곡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이 제2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이 과거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옛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추억과 현재에 대한 비참 때문에 통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깜짝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 왕이 명령한 성전의 크기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2절을 보면 길이는 60규빗인데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너비는 솔로몬 성전의 3배고 높이는 솔로몬 성전의 2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넓이를 2배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거기다가 이 고까지 3배로 높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명령하였던 이 다시 지어지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2배에서 3배, 너비의 경우는 3배, 높이의 경우 2배, 이렇게 큰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재정도 다 무엇입니까? 왕실의 재정으로 짓도록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대를 놓고 쌓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재건축에 참여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과 실력,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돈으로 무엇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연합체로서의 교회인 것이죠. 이런 자원들이 바벨론 왕국의 자원들이 전적으로 여기에 투여가 되고 모든 것을 동원하도록 명령은 내렸지만 그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서 성전은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의 크기와 성전의 아름다움과 이런 성전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앞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그런 순결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인가에 따라서 이 성전의 크기, 이것은 단지 외형적인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온전함과 순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들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여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또한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4만에서 5만인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당시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수만, 나무를 채굴하던 사람들의 수만도 그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너무나 다른 것이고요. 또한 이 교회가 지어져가는 왕실 재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지만 그 재정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재정으로 부어진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지어갈 때 성도들의 헌금이 모아져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건축해 갑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이 교회의 재정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재정으로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들어있는 큰 문제가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정말 고민이 되는 문제가 빚의 문제, 부채 문제입니다. 부채. 그래서 은행 빚을 가져다가 교회를 짓고 하는 이러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의 관행은 성경의 사상에 성경에서 지시하는 바와 대치됩니다.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있는 그 돈을 빌어다가 교회를 지어가며 헌금, 성도들의 헌금은 은행에 이자를 메꾸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돌 맞아 죽을 겁니다.
작은 교회고 이렇게 생중계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닌 교회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수익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수익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두 번째로는 말씀과 교회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무료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들에게서는 앞다투어 설교 녹음한 것을 돈을 받고 팔고,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팔고, 이게 당연한 게 됐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출판 비용을 받고 최소한의 어떤 제작 비용을 받는 것조차도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유료화하고 있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지금 온갖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카페에서는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마시고 싶으면 와서 마시는 것이고 동네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카페를 열어서 심지어는 주일까지도 매매를 하는 이런 행위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나친 것으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우리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상에 반하는 것은 반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은행의 부채입니다. 은행의 부채. 아마 그 목사님도 또 부채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얼마 뒤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회예요. 부채가 없고 헌금도 한 달에, 그 달의 헌금은 그 달 다 지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00만 원만 남기고, 헌금이 다 들어오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그 달 안에 다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일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다 월세를 해서 그 지역사회에 돌리는. 근데 뭐 몇십 년 동안 재정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해요. 매달 예산을 다 짜고 하잖아요. 근데 그달 예산을 다 집행해서 다 소진시키는데 필요한 것들이 계속 채워졌다 그래요. 근데 끝내 거기도 이제 교회 건물을 크게 이제 소유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 구조가 다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는 한 가지가 병들면요, 누룩과 같이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은 하늘의 재정으로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성전을 결정하는 것은 성전의 규모와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의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올곧은 신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촌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순결과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로 인하여 꺼이꺼이 울어야 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레스 왕은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보다 더 실제로
고레스 왕의 제국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대하였고 훨씬 더 부유했기 때문에 그 성전 또한 자신을 그 제국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훌륭하게 지으려고 했지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량이 되지 못하여서 그렇게 짓지 못하고 오히려 초라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한날 한날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날인 것을 말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성전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갑시다. 그랬을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한 성도로 성전을 지어가며 살아가는 하루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